8장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받을 수 없었다. 배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서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창조의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모든 만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 죄의 문제를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종말이 이루어지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면 회복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8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따르면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무례하게 살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면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는 이 유다가 망할 때 그때 시점에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 성벽에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는 여성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 이 단무스가 뭐냐면은 바빌론의 신입니다. 그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성전에서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제사하고 있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속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 문을 나와서 시온산 그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자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자신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4절을 보면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광장에 앉아서 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수할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광장에 소년, 소녀들이 넘쳐난다. 그들의 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스가랴 예언자가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낮에는 공사를 하고 밤에는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보초를 썼다.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부족해서 이교대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지금 적어요. 그런데 이 성에 젊은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사람들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그리고 8절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 과정을 보면 외형적으로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부분, 언약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먼저 성전 건축 이전에는 이러했다. 이전의 상황을 먼저 말해줍니다. 10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받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품삯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지독하게 가난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은 시키지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를 못해요. 가난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이 조금 심각하면은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다 챙깁니다. 이웃을 돌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난하다 보면 치안도 불안해집니다. 다들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문밖 출입을 하기가 두려웠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유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그 씨 뿌린 것이 잘 자랄 것이고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힐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표본, 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자기 집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시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해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라.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축복을 받은 나라의 표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본문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
복받은 모습을 보고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대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의 시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식민지 기간이 아주 길게 이어졌고, 그게 끝나니까 헬라 식민지, 그게 끝나니까 로마 식민지, 계속해서 침략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략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허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부활할 자기 몸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 시대에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평강, 이걸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고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스가랴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역사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땅끝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삶은 회복 불가능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회복이 가능합니다.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거 잘못했어요. 나라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망해요. 일본한테 망하고 또 그 광복이 되지만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철저히 파괴됐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복도 주셨어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를 기억합니다.
그 직에서 쪼일레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가, 삼성 광고가 크다하게 붙어 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공항을 가면 언젠가부터 LG 텔레비전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또 현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년, 15년이 흘렀을까요? 베를린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를 보면 버스 옆에 신라면 광고가 붙어 있어요. 지하철역에 광고하는 데 보면 한국 제품 광고가 자꾸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K-팝이 나오고요. K-드라마가 나오고, 네, 한국 영화들이 나옵니다. 십수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한국 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때 똑같이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 문화가 퍼져나갑니다.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3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 그게 먹혀드는 거죠. 그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 믿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자, 이 유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 역시 하나님을 믿고 문화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 유럽 중심, 세계는 유럽 중심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모든 세계가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유럽은 신앙적으로 마치 해가 저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시에 유럽 문화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유럽 문화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아시아 문화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걸 봅니다. 유럽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회복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나락에 떨어져요.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사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사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